누가복음 터파 읽기 191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풍랑 제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면 오른편이 나오겠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북쪽, 북서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북쪽입니다.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북쪽입니다. 거기서 건너가면 갈릴리 호수 오른편 밑에 쪽쯤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풍랑제어 사건 나온 다음에 그 군대 귀신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것이 맞습니다. 거라사인 땅이거든요.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러는지 잠이 들었다고 하고요.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 가든지 아니면 범선처럼 돼 있어서 돛을 잘 이용해서 건너가고 있었겠죠. 여기 바람이 세게 분 걸 보니까 그 노를 지은 게 아니라 돛을 이용해서 건너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종종 분다고 하네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헬몬산이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공기가 좀 식었다가 내려오면서 밑에 따뜻한 공기와 이렇게 만나서 돌풍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상당히 심하게 요동한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많은 아니나 상당한 사람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네 사람만 하더라도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부고요. 그 외에도 몇 명 더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알죠. 그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돌풍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이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죽게 됐다. 그러자 예수님이 잠이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잔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참 믿기 힘든 이야기죠.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좀 망설여질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성경 이야기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좋아진다.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사실은 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기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구약 성경과 연관되는지,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 제자들은 그걸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 이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데 이 서로 반대되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근데 그게 결국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왜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걱정하냐? 믿음이 없구나.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왜 걱정하냐? 나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양쪽 다 이 뜻이 다 있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 뒷부분입니다. 앞부분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야기나 뭐 그 비슷한 것들, 뭐 꼭 기적만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 가르치심에도 놀라워했다.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존재였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냐 하는 거죠. Who is he? 그가 누구냐? 이게 복음서가 붙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혹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 제자들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고요. 예수님과 논쟁할 때 모든 다른 사람들과 그 논쟁에서도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권위를 얻어서 이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냐라든지, 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무슨 저런 권위가 어디서 왔지? 뭐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찾아볼까 하는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예수가 누구냐? 이거 질문해 보십시오. 뭐 답은 우리가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고, 주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심판주다, 재림주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의 생명은 뭐냐 하는 질문도 또 필요하겠죠. 더 이렇게 좀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어서 생각한다는 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두 가지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인생이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근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